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히 저희 교회와 선교 후원을 맺고 있는 몽골 돈드비기도 교회, 돈드고비 교회 미야자브 전도사님, 스페인 마드리드 동부교회 유영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 그 일꾼들에게도 더욱 힘과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에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소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가로되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이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길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임원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그 12월 달부터 또 해는 바뀌지 않았지만 새로 이제 개편되는 모습으로 임원도 발표하고 또 구역도 새로 조정된 모습으로 그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이제 23일 날 구역 이제 발표와 봉사자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조정은 없습니다. 근데 또 그대로 갈 수는 없고요. 이제
새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구역을 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임원도 조금 조정이 되고 구역도 조금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조정되는 바뀌는 분들은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연락 드릴 수가 없고 일정이 좀 바빠서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뀌더라도 양해하시고 주님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어른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어른이 되면 더 늙기 싫어하죠. 그래서 가장 올라가기 싫은 부서가 있습니까? 은장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은장회를 65세부터 이제 했는데 이게 총회에서도 나이 딱 끊어가지고 몇 세부터 은장에 가라 하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편적으로 교회마다 예전에는 65세부터 이제 은장회로 올라갔는데 요즘은 70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어떤 또 더 작은 시골 교회 가보니까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75세부터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75세부터 할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냥 우리는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이제 내 나이가 만 나이가 아니고 윤석열 나이도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 부르는 원래 나이 있죠? 그 나이로 이제 70세부터는 은장에 가서 이렇게 교제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면 안 가셔도 되고. 하여튼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했고 또 부득이하게 또 있어야 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다들 알고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결국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크게 이제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제 내용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초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되어 있고 후반부는 그 중반부부터 끝까지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로서는 온 세상에 지금은 이제 온 세상은 아니지만 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4차 선교는 이제 로마 행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투옥되고 거기서 신문 받는 그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먼저는 유대 총독 베수도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베수도가 2년 만에 물러나고 벨릭스가 이제 물러나고 베수도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베수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들어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제목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종교와 율법에 관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가이사 그 당시 로마 황제 시즈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많은 형제들이 말렸죠. 올라가지 말라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어떤 여선지자는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렸습니다. 이건 이제 성령이 계시 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울어서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져 가지고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베소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인데 2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베소도는 로마 총독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 와 있었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 이제 임명할 봉자 그런 뜻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북부, 중부, 남부 또도 쪼개가지고 네 사람의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분봉왕이 아그리빠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빠 왕은 역사적으로 아마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하는 말을 전혀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율법이 뭔지도 유대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도 조금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쭉 변명하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잡혀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은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소도는 로마인이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가 미쳤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죠. 베소도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이 황당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피로 죄를 용서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받는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종교와 기독교 사상을 이야기를 접했던 아그리빠 왕은 조금은 믿진 않았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었겠지만 베소도 입장에서는 이방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성경 강의를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이것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실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어디 가보니까 신호대 앞에서 어떤 분이 큰 표지판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속죄 복음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고 이 사실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 팻말을 적어 놓고 신호대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복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피 이야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하겠어요? 네가 미쳤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베소도 앞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 25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리는 말을 하나이다. 그렇죠.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복음 증거가 이렇게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미친 말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그다 그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진리가 없죠.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미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는 생각해 볼 것이요,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한테 바울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너 예수한테 단단히 미쳤구나, 너 교회 완전히 푹 빠졌구나, 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자꾸 미쳤다고 하니까 정신이 헷가득됐다 그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하게 거기에 푹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렇게 강당에 모여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에 빠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요. 말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말을 잘하나 못하나 그 듣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전해지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도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다 되어 있고, 마르다는 봉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잘 경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푹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진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미친 사람의, 예수님께 미친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만 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서 14장 7,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고,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 막 구원받았거나 아직 신앙이 약한 분들한테는 조금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주님 위에 살아야 되지? 이 한 목숨 왜 바쳐서 복음 전해야 되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겠죠. 신앙이 어릴 때는.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지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교회 가운데 귀한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주님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야 되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가 있다면 그게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살고 죽어서 그렇게 된다면 죽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 자세가 예수님에게 푹 빠져있는 미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누가 순교를 당했죠? 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야고보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죽고 부활한 이후에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를 당해버리는 겁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훌륭한 합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반대로 그의 형제였던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야고보와 요한은 육신의 형제죠.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좀 몰라서 그런 말 했겠지만 좀 어리석은 말, 무모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거든 그 우편 자리와 좌편 자리를 우리 두 형제에게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잔을 마셨는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고보는 빨리 죽어서 순교당해서 참 안 됐고 요한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참 좋았겠구나.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었지만 그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배당하는 삶이 편한 삶이 아닙니다. 새끼 밥도 우리처럼 못 먹어요. 아주 부실한 음식에다가 겨우 생명만 붙어있을 정도의 음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배당한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이쪽에 유배지가 많았잖아요. 유배당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았다고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고, 요한은 가장 고난받았지만 오래까지 살아남아서 성경을 다 기록하고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합당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찾았으니까 3장도 조금 보시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끝까지만 읽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을 얻고 다른 것을 잃어야 된다면 자기한테 가장 귀한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 미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그 영화지만 예전에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한 30년 넘어서 나온 지 영화가요. 제목이 라스트 모이칸인데, 그 이제 이 사람이 백인인데 그 인디안 모이칸 속에 살다가 완전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영화를 보면
막 전쟁도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주인공이요, 한 여자한테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정의로운 일인데 있잖아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야, 이게 진정한 막 그 전쟁 영화 같지만 이게 진정한 사랑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인에게 푹 빠지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하는 겁니다. 자기 거 다 버리고. 그래서 야, 진정한 이게 어떤 사람, 어떤 일에게 푹 빠졌다는 것은 그 일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쳤다면, 예수님에게 푹 빠졌다면 그를 얻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예비 신부가요, 전도가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결혼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요. 결혼할 예비 신랑에게 너도 빨리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신랑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혼 한 달 전에 파혼해버렸어요. 결혼도 뭐 안 했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나 결혼하지 않겠다. 한 달 전에 파혼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가는 짓이죠.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하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미친 짓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공감하는 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에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모 교회에, 거기는 공군 전투 비행장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 하던 소령이 이런 성경 강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군 조종사 하시던 분들을 몇 분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군에서도 만나봤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15분 비상 대기입니다. 딱 명령 들으시면 15분 안에 전투기를 타고 출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요, 전투기 조종사 한 명 양성하려면 몇십억이 든대요. 근데 그렇게 몇십억 들여서 기하게 육성해 놓았는데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이요, 바로 전역을 해버렸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파일럿인데, 공군 사관학교를 가더라도 전투기 파일럿은요 10명 중에 1명이 겨우 돼요. 때려쳐버렸어요. 그게 뭐였느냐,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앞에서 풀빵 장사했던, 풀빵 장사.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미친 거 아니야? 그 좋은 직장, 서로 되려고 안달이 난 그 직장을 버리고 그만두고 풀빵 장사를 해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모 교회.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다가 사람이 돌아버렸네. 완전 푹 빠져버렸네. 근데 그게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정신 나간 짓인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정신 나간 짓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개인 가치관은 조금씩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올바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결혼해서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이 시국에 파혼해버리는 게 나은 것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지만 교회 못 나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만둬 버리고
그렇다 굶어 죽느냐? 굶어 죽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시편 37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글식을 당하거나 줄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이 절대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많이 하고 있죠. 특히 형제님들 직장 이방인들 많지요. 외치고 있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외치고 있나요? 목사님 그런 소리 했다가는 직장 내에서 왕따 당하고 쫓겨납니다. 해보고 이야기해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직장에서 전도 집회도 하고 할 것 다 했습니다. 안 쫓겨났어요. 잘 지내다가 전도인 됐습니다. 안 쫓겨납니다. 이것저것 재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노아교회, 후포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전도해서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 당시 학생들이 지금은요 목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전도하는데 힘들지 않았을까요? 당신 왜 자꾸 종교 이야기 하냐고 애들 자꾸 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받았대요.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당신 쫓아낸다고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일은 정말 남 못지않게 정말 잘했어요. 안 쫓겨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학생들이요 또 반듯하게 사는 겁니다. 학교에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재고 있다가는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예수에 미쳤구나. 아니 교회 푹 빠졌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 들고 싶은데 눈치 보고 못 들고 있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그럼 또 아무도 손 안 들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야. 나만 이상한 거야.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뭐 너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들었어요. 제가 중3 때 시험 치고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 시험을 쳤어요. 그때는 인문계 고등학교 하는 게 쉽지 않았다니까요. 인문계 합격하고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3개월 동안 너무 놀았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아침 밥 먹고 나가서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나보고 네가 노는데 미쳤구나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아침 밥 먹고 나가서 11시에 2달 동안 그렇게 생활하니까 부모들부터 정상이었겠냐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불량 청소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그때 그냥 노는 게 좋아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제 부모님 저한테 어지간하게 미쳐라 했어요. 교회에. 어지간하게 미치라고. 적당히 좀 미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지간하게 적당히가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 청년들은 대다수가 부모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 들을 일은 뭐 없겠네요. 우리 때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부모를 전도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방 구원받지 못한 이방 부모님들한테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쫓겨났다가 들어왔다가 또 쫓겨났다가 또 들어왔다가 쫓겨나면 또 시골에서 올라와 있는 형제 자취방에 가서 또 한두 달 지내고 또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니까. 그 당시에 부모들한테 미쳤다 소리 듣는 겁니다. 애가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더니 애가 완전히 미쳐버렸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아무개야 네가 미쳤도다. 우리 그런 말을 세상 가운데서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미쳐 삽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여자, 텔레비전, 스포츠, 등산, 바둑, 경마, 도박, 낚시, 복권
죄송하지만 시골 할머니들은 일에 미쳐 사는 것 같아.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 일이 그냥 일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에 미치면 돌아버리고요. 술에 미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TV와 스마트폰에 미치면 바보가 되고, 도박에 미치면 재산을 탕진하고, 여자에게 미치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결국 세상 것에 미치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디엔가 미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미쳐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디 미쳐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요, 컴퓨터 게임요, 나 하루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어디엔가 미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푹 빠져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푹 빠져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정말 듣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수에게 미쳤다, 네 말 한 번에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바울 한 사람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란 이름이 얼마나 언급되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미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렇죠. 에디슨은 발명광이었습니다. 뭔가 발명하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대요. 에디슨의 벌거벗은 세계사 이게 보면 에디슨 이야기 한번 들어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막 발명 개발에 완전히 미친 애였다요. 그래서 특허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모릅니다, 에디슨이요. 그러다가 어딘가 무언가 개발하는데 계속 미쳐 살다가 드디어 전기를 개발해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발명에 푹 미친 결과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물론 좋은 데에 미쳐야 됩니다. 좋은 데.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친 결과 인류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미친 결과 로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주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60년대에 들어오게 되었죠. 6.25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길기수 선교사, 네덜란드 선교사님 그분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막 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고 우리 몸이 시작되었죠. 희한하게도 그 60년대 말 70년 초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다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면서요 대한민국도 산업화가 되었죠.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요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얼마나 국위가 선양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2005년도에 몽골에 처음으로 우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90년 초반에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약 20년 지났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몽골에 들어갔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요, 몽골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울란바토르 가보면 CU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인 줄 알아요? 그게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의 창시자 진젠돌프 백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정열만 갖고 있다. 나는 오직 하나의 정열만 갖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정열, 하나의 열정,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우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있는데 열정이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이렇게 깨어나라 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좀 팍 드러난 사람이 있겠죠. 그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들었던 이유는 앞에 쭉 설교를 길게 했지만 이제 변론을 많이 했지만 압축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 빛이 증거될 것이다. 요거 이야기한 겁니다. 요거 이야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헬라 문명에 익숙한 베소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황당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군대에서는,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군대에서는 교회 다니는 이제 군인들을 한자, 옛날에 한자라고 한자구나 이렇게 불렀어요. 네. 제대로 된 한자들은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이 한자구나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왜 그렇게 이제 볼까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예수라는 분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가셨고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된다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주일도 모여, 기타 등등 교회에 자주 모여가지고 뭐 전도한다 하고 봉사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또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구약의 성막 높이가 성막 울타리 높이가 얼마 된다고 했죠? 대략 2.5m에서 3m 정도라고 합니다. 2.3m 높이면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지간한 뭐 키가 큰 사람 아니고는 뭐 2m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울타리 높이를 하나님이 왜 그냥 1m, 1.5m 안 해놓고 밖에서 볼 수 없을 2.3m 정도 높이로 만들어 놓았느냐? 밖에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뭔가 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테두리가 딱 쳐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만 이거 이해가 되지. 밖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그때 흘린 피가 죄를 용서했다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렇잖아요. 그 피는 이미 말라 비틀어지고 없는데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 믿어지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기적과 능력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뭔가 요새 말로 내생남, 뭔가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걸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과 능력,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가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대단한 거, 그걸 원하는데, 그 사람들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요 그거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볼 때는 그게 뭐냐고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도 알지 못하여서 그래한 줄 아노라. 저희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거라. 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문 넘어가서 25절을 보면, 자, 바울은 베소도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꾸했던 것이 아니고, 베소도 각하여, 25절에 베소도 각하여, 그를 굉장히 높여주죠. 극존칭을 쓰는 겁니다. 베소도 각하여, 정중하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한다, 그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정중하게 이제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26절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베스도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간섭과 어떤 종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에게 했던 말과는 좀 틀리죠.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우리 유대인의 간섭과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당신은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는 믿을 것을 권하는, 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있습니다. 물론 죄가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 죄수의 몸으로 이제 신문 받고 있는 상태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두 사람, 분봉왕과 로마 총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바울은 비록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담대하게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도를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기가 죽어서 이렇게 있어도 모자랄 판에 당당하게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촉구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런즉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는 말씀처럼요.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주시장을 만날 일이 거의 없겠지만 나주 시장님 만나면 시장님 당신도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생뚱맞게 할 수 있었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왜? 하나님은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담대한 자에게 큰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요 곧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외쳤다 하잖아요. 이 폭포의 주인은 내 아버지다고 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뭐지 하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다고 이야기했다고. 맞는 말이죠.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마귀와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하고는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신앙 전도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좀 마음에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 오래된 일입니다. 한 25년 전의 일이죠. 군생활 이제 할 때 선배 중에 한 분이 교보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대위로 이제 제대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나왔던 신규 보험이 무엇이었냐면 종신보험이라고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각각 개별 항목으로 암보험 따로 뭐 건강보험 따로 들던 그 시대인데 그때 처음으로 종신보험이 나왔어요. 이 보험 하나만 들면 암보험, 건강보험, 각종 질환들, 기타 뭐 연금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한물간 보험인데 그 당시 처음 나와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문제는 그 보험료가 비싸. 기본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하는 겁니다. 25년 전에. 들기가 쉽지 않은 보험이죠. 근데 이제 제 선배가요, 이 보험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느 횟집에 모여서 회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밥을 내가 다 살 수는 없고 내가 갈 테니까 나한테 말할 기회를 5분만 달라고 했대요. 그 아는 의사한테 부탁했대요. 그래, 네 한번 해봐라. 내가 보험 소개를 하려고 한다 했대요. 이분이 가가지고요. 자기는 군 대위 출신 알아줍니까? 의사들이. 그 의사들 50명한테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그래서 소주 한 잔 딱 마시고 이랬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앉아있는 50명한테 종신보험 계약서 다 돌렸대요. 벌떡 일어서가 외쳤답니다. 여러분, 이 종신보험이 나왔습니다. 이 보험을 들면 그동안 들었던 암보험, 뭐 건강보험, 기타 연금보험 다 하나로 다 됩니다 하면서 막 행설수설 막 한 10분 외쳤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미친 척하고 외쳤답니다. 들고 싶은 사람들 다 사인해서 주십시오 하고 다 걷었대요. 50명한테 다 걷었대요. 몇 명 사인해서 계약했을까요? 알아맞혀봐. 10명이 사인했답니다. 10명이. 10명한테 5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달
영업 실적 1위 사원이 됐대요. 인물이 세상 이야기지만 정말 이 담대하게 외치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역사한다니까요. 바울은 그 위정자들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신도 믿어야 된다고 의와 절제와 심판과 장사오는 것에 대해서 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되지만 성령에 취해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전도인 되기 전에 그 직장에 그 사무실에 30명 있는데 전도 집회 때마다 다 전도지 돌렸대요. 오든 안 오든 돌렸대요, 그냥. 근데 그렇게가 몇 년 직장 생활하면서 한 2사람이 구원받았대요. 지금도 교회 생활 잘하고 있대요. 집회할 때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다 돌렸대요. 그냥 오든 안 오든 할 때마다 돌렸대요. 몇 년간 전도인 되기 전까지. 근데 그 중에 2명이 구원받고 지금도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담대하면 주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들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오죠.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 사람은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됐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있는 터키 동쪽 끝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터키 서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었다고 했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드베를 돌아서 1차 선교여행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서쪽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다고 아카데미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1년간 있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분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스폰지에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쏙쏙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1년 정도 지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구원은 이미 1년 전에 받았는데 1년간 말씀을 잘 양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원 막 받고 났을 때 태어난 애기에게 첫돌이 중요하듯이요, 한 1년간은 봉사보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제하는 데 집중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구원의 교리를 넘어서 이제 더 중요한 말씀들의 내용들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때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국인은 뭐 근면성실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일단 한국인의 정의를 내리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토 안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보호와 권리를 누리되, 그죠? 한국인으로서 받을 이제 법적 권리가 있죠. 그것을 누리고 보호를 받되 대신 나라가 정한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국인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와 모습과 열매 맺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이 4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하겠는데 납세 국방은 안 할란다, 이 사람은 진정한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죠? 예, 그 의무도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예? 싫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당치 않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이제 확신과 보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는 뭐 특별한 사례, 또 큰 죄를 지음으로 징계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요, 악한 자가 너희 머리털도 손상치 못한다는, 예? 그 말씀처럼요, 이 세상 모든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그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요즘 동남아시아 납치 사건도 떠들썩하고 흉흉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운데 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다 보호해 준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누릴 근세다 그 말입니다. 은혜 위 은혜라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육신적으로도 도와줍니다. 큰 부자가 되지는 않을지언정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다 먹고 삽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자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는 말씀처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만 우리가 자꾸 누리려고 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를 져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에 내바뀌겠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인 죄 안 짓고 교회를 그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 기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니까요. 이 의무를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밀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합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뭐가 멸시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교제 가운데 정말 머물면서 서로 발짓음도 하고 떡을 떼고 가장 중요한 전도의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우리가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모셔드려 놓고 그리고 주인 삼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사망의 냄새로 비치는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비친다 그 말입니다. 구원 얻을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멸망받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저러나 성도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죠.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푹 빠져 산다. 그러나 저 사람은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잘 하더라.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가십니다.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이 바울의 이 말이 참 결정적인 말이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결박된 그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 딸들한테 너는 이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아라. 그런 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대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건가요? 네?
이게 참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 너희는 이 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고 살아라. 너희는 이 어머니를 롤 모델로 삼고 살아라. 이런 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자녀들한테. 제가 저희 집안 흉보는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그런 말 몇 번 했습니다. 절대 니는 네 아버지 닮지 마라.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셨어요. 아버지 안 좋은 모습도 있으니까 절대 니는 너가 아버지 닮지 마라 이런 말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또 저희 아버님도 닮을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거죠. 근데 통계를 보면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자기 외모를 닮기를 원하지만 자기 성격이나 자기 삶을 닮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그럼 뭘 말할까요?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 자식들에게 너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아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증거죠. 많은 부모들이. 그러나 세상 부모들은 그리할지라도 우리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라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외쳐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내가 몸이 아픈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요. 내가 가난한 것 말고는, 못 배운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다 바울처럼 있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바울은 서신서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란 말을 무려 서신서에 3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누구도 그런 말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했죠.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는 못할지언정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를 닮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 이 할아버지 할머니 좀 닮아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의 육신적인 부족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잠언 2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정의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믿음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한 정의의 말은 힘이 있다는 것처럼 내가 정확하게 믿고 붙들고 있으면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이 믿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 못하겠지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신과 그에 따른 내 삶의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에게든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핵심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누구한테 원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진정 소원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로 하나님께 원한다,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결국 변화받는 것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변화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치라. 목의 힘줄이 뭐라고요? 무쇠. 무쇠가 얼마나 단단한 쇠입니까? 이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잘. 이마는 뭐라고? 노시야, 노시라. 노도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완악함이요 무쇠와 녹과 같이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언 27장도 조금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완악할 뿐만 아니라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예? 곡물을 절구에 넣고 쇠 방망이 공의로 찧으면 다 벗어지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거기에 넣고 함께 찧어도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인간의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하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죠. 변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미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나 베수도가 나와 같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도 안 변하겠죠. 그럴 겁니다. 실제 하나도 변하지 않는 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움이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배우면서 내 삶은 과연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어떤 면에서는 내 목은 무쇠와 같고 이마는 녹과 같은 그런 고집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어리석음이 공의로 찌을지라도 벗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도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근데 그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노시든 뭐 무쇠든 바위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면. 그 문제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박살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되고 심겨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호소해야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방을 막 구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이 죄를 멀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되고 나의 완악한 것이 깨어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405장에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 시장에 내다 파는 아주 악질 무역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중에 이 사람 손에 의해서 많은 흑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요, 성경을 배우다가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죠. 자기 과거 삶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지었던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악질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니까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호지 유테랑이라는 사람, 여러 사람 중에 살인마였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기가 막히게 이 사람도 성경 말씀을 접하고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있던 동료 죄수들이 워낙 악질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네가 네 같은 사람이 변하냐, 우리는 못 믿겠다.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하루는 그 동료 죄수 한 명이요,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에 걸려서 막 몸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 호주 유태랑이요, 입으로 다 빨아서 그 고름을 짜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동료 죄수들이 보고 느꼈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변했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 모습에 마음이 바뀐 동료 죄수들이요, 이 호주 유태랑 때문에 그 교도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존 뉴턴 같은 그런 악당도 구원받아서 사람이 변하고, 호주 유태랑 같은 그런 쉽게 말하면 연쇄살인범이죠. 이런 사람도 구원받고 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갔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습니까? 구원까지 받았네요. 적당히 살다가 우리가 주님 만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겠습니다. 자, 시편 62편 한 구절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렇죠. 권능, 권리와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믿읍시다. 믿고 내 자신이 변화받기를, 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미쳤다 소리 듣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교훈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듣는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이 변화받고 우리 삶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옵고, 또 남은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2월 초에 계획된 올해 마지막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도록 아버지께서 자비와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